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워요. 에어컨 끄신 이유가 조금 불편하셔서 끄셨나요? 네. 지금 더우시면 말씀하시면 에어컨 알아서 켜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은 좀 열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당 공사다 보니까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불편함 속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이 공사 잘 되어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주 멋지게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오늘 예배 마치시고 이제 현장 한번 저는 문 열어 드릴 테니까 보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금 길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실 일들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너희에게 평안과 능력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전히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그들 자신은 스스로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아마 깊이 깨닫는 시간을 그 어둠 속에서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이 유토피아, 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자신들의 생업의 터전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그들은 기대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 축사 한번 하시고 바구니 한번 드시면 거기서 먹을 것들이 쏟아지고, 또 병들고 아파도 예수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금세 일어날 것 같아서 그들은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했고 도망쳤습니다. 나는 저기에 달리지 않아야지. 나는 죽지 않아야지. 내가 잠시 일장춘몽, 그냥 봄날에 그냥 꿈 한번 꾸고 말았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칼날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향해 있었으므로 그들은 어디도 가지 못한 채 한자리에 모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굳게 잠긴 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고난주간 제가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많이들 묵상하셨을 텐데요.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고 뭐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칼질을 하다가 손이 베이면 그 손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목수였죠. 망치질을 하고 도끼질을 하다가도 다치면 똑같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지는 건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십자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 감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무 지금 힘이 들다.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이 들고 아픈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같이 가서 기도 좀 해다오. 그런데 제자들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오셔서 깨우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얼굴도 들 수가 없고 부끄러워서 입을 열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부끄러웠지만 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도망쳤어요. 왜요?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봐봐라. 그때 네가 기도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두렵지 않았을 텐데, 도망치지 않았을 텐데,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기도하지 안 그랬냐? 기도했으면 좋았을걸. 으이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세우는 위로였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세우시는 위로와 실패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덧입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실패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평생을 통해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부활은 두려움에 갇힌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갇힌 우리에게 부활은 평안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섭고 자신들이 실패자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그들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넘어 오십니다. 문을 열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닫힌 문을 뚫고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과 또 자기 혐오에 갇힌 자들에게 열려있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 되셨습니다. 그 평강은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라도 변하기라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고 유대인들이 회개했습니까? 아, 우리가 실수했다. 아이고, 의인을 죽였구나. 백부장은 그 얘기 했지만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아, 드디어 눈의 가시가 사라졌구나. 이빨에 끼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고깃덩어리 같은 것이 다 씹혀 사라졌구나. 아이고, 행복하다. 이제 남은 잔당들 다 죽이면 되겠다. 유대인들은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화면 보며 교독하기 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신들에게 구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을 다 붓고 그 가뭄의 시대에 물을 어디서 구했는지 생명수 같은 그 물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단에다 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다 사르도록 그 제단 곁에 부어놓은 물까지도 다 사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제물을 받으시며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 승리 다음에 이 엘리야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모든 상황이 끝났을 줄 알았는데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셨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아무 일 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주동자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뭐 내가 섬기는 신이 살아있고 죽었고 그건 상관도 없고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엘리야 내가 죽이겠다. 엘리야는 그 사실 앞에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도망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자살, 죽고 싶은 충동에 그는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요.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그가 잘 때 거의 잤다라기보다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누워있지 않았겠습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자에게 야, 네가 선지자쯤 되면 그 정도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너에게 보여줬잖아. 너에게 내가 안 보여줬어? 다 보는 앞에서 보여줬잖아. 선지자 정도 되면 이 정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쳐있는 그에게 탈진해 있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육체의 필요까지도 채워주고 계심을 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의지했던 것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채우셔요. 그 응답하여 채우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복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늘 물질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물 한 잔 대접하여도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10억짜리 집을 사주신 것 이상으로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질로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가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 공사하고 있어요. 좋은 예배당, 좋은 성전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전에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우리 예배당 기억하실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며 건물이 낡으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그 새로운 것들이 우리 좋자고 필요한 겁니까?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이 온전히 감당되어지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부교역자로 있던 시절에 그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 건축을 하고 그 건축한 교회당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뭔 줄 아십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 놓으니까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벽에 뭐 하나도 못 붙이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왜 뭘 붙이냐는 거예요. 현수막 하나 다는데 뭐 심의가 너무 많아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 건축 때문에 빚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빚부터 갚고 하자는 거예요. 선교 지원도 끊고 전도 비용도 끊고 주일학교 예산도 동결시키고 뭐 전부 다 이게 건축을 위해서 다 동결이면 양반이고요. 다 삭감이 삭감. 그러다 보니 건물은 그럴싸하게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크고 멋지게 지었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비어있는 건물 같았어요. 처음에 비어있는 건물 그냥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하게 해놓으니까 뭐 제 마음으로는 요양원 같았어요. 그냥 출입이 없는 건물 같은, 예,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건물.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우리 한민교회에서 제가 이 건축을 하면서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자는 거예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건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 그저 멋진 건물 있어서 참 좋다. 우리 교회 깨끗하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이 깨끗하여진 곳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기뻐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상과 음향 장비를 통해 기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장비들이 지금 우리가 임시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제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팅을 점검하고 완벽하다 잘 된다 확인하고 갔는데 아침에 들어보니까 아무 손도 안 된 것 같은데 또 뭐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뭐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불편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사실 이 불편함 우리는 감수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불편하면 한두 주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좋은 옷을 입혀진 상태로 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그냥 대충 씻지 않은 그릇에 밥 담아가지고 주면 먹을 때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씻지 않은 컵에다가 물 담아주면 그 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시고 싶지 않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대신방 가면 어느 가정은 그릇을 샀다. 도배를 다시 했다. 예, 장판을 깔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님이 올 때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와서 흉볼까 봐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좋은 말씀이 좋은 그릇에 담겨져 가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섬기고 헌신하는 좋은 예배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건축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쁘게 꾸민 것에 저는 못 붙이게 안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붙이고 꾸미고 여러분들 마음껏 하십시오. 하지만 그곳에서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좋은 건물과 좋은 환경들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물질들을 채워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평안 주시기 위해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 책망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위로함으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상처 위에 새 소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상처 위에 새 소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 상처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난 상처를 보면 어때요? 절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 허리에 난 상처를 보면서 예수님 귀신인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절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떠했다고요?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진 증거가 아니라, 그 소망이 사랑으로 확실히 내 삶에 찾아왔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요, 소망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기뻐하고 그 기뻐한 것을 전하는 증거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는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보내시는 파송의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시고 나서 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23절 말씀처럼 사람 살리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는 않아요.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뭘까요? 너희들이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죽어가는 자,
살아나야 할 자, 예수님 만나야 할 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을 거라고. 죽음 가운데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들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 생명을 선포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죄 사함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음 증거와 사람 살리는 사명을 그들에게 다시금 주셨습니다. 그럼 부활은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상책이 위에 새 소명을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감내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했던 고난과 그 시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명과 부활의 소명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형들을 향해서 그 요셉이 미운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억울한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지금 자기가 총리가 돼서 잘 됐다 할지라도, 결론이 잘 됐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 있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결론은 늘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와 잘된 인생 주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왜 그 고통 겪게 하셨을까? 그 고난 겪게 하셨을까? 원망이 되고 또 후회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잘 됐고 지금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아프게 했고 상처 주었고 또 내가 아프게 했고 상처 주었던 사람에 대한 원망과 혹은 후회와 연민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의 용서와 그의 받아진 평강은 무엇을 통해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 살리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 고난과 시련의 터 위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므로 형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했고 작정 못하신 분 여러분 다음 주까지 기회 드립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교회에서 천국 가는 거 사실 그거 다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돌아가시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랑 따로 한번 만남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이미 완성됐어요. 예수 믿은 이유는 여러분 이미 완성됐다니까요. 여기서 실패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은 이유는 다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그 예수 믿은 내가 예수의 그 부활의 터전 위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은사 받은 특별한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특별한 누군가만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전도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초청하고 또 초청해야 돼요. 전하고 또 전해야 돼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죽음의 상태에서 그대로 죽음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하고 내가 초청할 때, 내가 예수를 소개할 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이런 사명을 기억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매년 지키잖아요. 부활절 하면 뭐가 제일 떠오릅니까? 계란이 제일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부활하면 오늘은 두 가지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부활하면 뭐가요? 평강. 하나님은 이 평강을 위해서 물질도 채우시고 우리 환경도 채우시고 우리 영혼도 채우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사명. 네, 어떤 사명이에요? 내가 전해서 인도하면 살아나고 내가 내버려 두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그 사명.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사명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책임감 아니에요? 내가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죽는데요.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죽는데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남편, 아내, 친척, 부모님, 사랑하는 아무개, 여러분, 내버려 두면 죽는데요. 무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사명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문이 다 닫혀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든 아니면 예수님의 그 귀신이 와서 나를 책망하든 두렵고 무서워 죽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귀신이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함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면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사람 살리는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책망의 선언이 아니라 평강의 선언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닫았고 또 누군가가 닫았으며 모두에게 닫혀있던 문이 예수의 부활로 활짝 열려지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며 생명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교회와 새로운 예배당과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